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10계명의 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중간중간에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이 되는, 특별히 4계명과 관련되어서 절기에 대한 예배의 이러한 중요성, 예배의 원리, 또 예배의 요소들, 이런 부분들이 소개되면서 기독교 윤리에 대한 부분, 또 예배와 관련된 규칙 몇 가지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법도와 율례들을 잘 지켜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행위 언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이를 지키면 사는 것이에요. 영생의 생명을 주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최초의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 속에 이 율법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이 율법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부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약에는 제사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성화의 열매를, 비록 이 율법의 이러한 규례와 법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의 이러한 형태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삶의 규범, 성화의 규범이 이제 우리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십계명은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로 인하여 살리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타락 전에는 구원의 조건이었지만 이제 타락 후에는 성화의 조건으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로마서의 이제 이러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서 신자들은 믿음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바로 이 규례와 법도들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성화의 그러한 조건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열매, 결과의 개념으로 이제 이 레위기의 율법에 대한 명령이 우리에게 명령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십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가? 18장은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바로 성윤리에 대한 7계명을 가르치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성윤리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가나안 땅이 이 18장의 이 말씀을 어겨서 일부 일처제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뜻을 어겨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역시 신구약 전체의 성윤리의 기준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7계명은 절대적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를 옹호할 수 없고 일부 다처제, 다처 일부제, 동성혼이라든가 동성결혼이라든가 이런 모든 행위들, 더 나아가서는 소아성애,
근친성애 이런 부분들, 또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이런 수간들, 집단, 또 성애들, 이런 다자성애, 이런 모든 형태의 성범죄들이 18장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법을 통해서 그동안 기독교가 강력하게 이러한 몇 가지 중요한 기독교적 윤리를 외치면서 여기에 반하는 건 죄악이다라고 책망하고 지적했던 이거를 가로막기 위해서 포괄적, 어떤 예외 조항도 없이 전부 포괄해서 금지하는, 모든 게 차별이다라고 하는, 개인이 선택하도록 둬야지 왜 그거를 죄냐 아니냐라고 따지는 이런 모든 윤리적 접근들은 다 차별이다. 그게 도덕적으로 우리 인류가 지켜온 인간의 본성의 양심상 지켜왔던 이런 소중한 도덕적 선의 기준에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걸 개인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전체를 포괄하는, 전체를, 우리의 모든 사회적 영역을 차별로 접근하는 이러한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개종을 목적으로 해서 전도를 한다든가, 또 그런 어떤 외부적 전도 행위를 한다든가, 또 기독교적인 어떤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죄라라라고 이렇게 설교한다든가, 그거를 전하게 되면 모든 게 차별이 되게 되고, 차별을 한 번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와 같이, 명예훼손죄가 상당히 셉니다. 거짓말을 퍼뜨려도 명예훼손죄, 사실을 사람들한테 퍼뜨려서 그 사람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그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만 명예훼손죄가 아닙니다. 사실을 당사자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공론화시켜서 드러내게 되면 그것도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상인가요? 벌금형도 상당히 셉니다. 일반 이런 범죄에 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명예훼손 개념, 모욕 개념죄 비슷한 수준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1회 범죄하게 되면 300만 원, 500만 원,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2회 때는 700만 원, 1000만 원. 지금 서구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3회 정도 가게 되면 수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그 벌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 지금 명예훼손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법원의 판결을 승낙하지 않게 되면 매일 연이자 20%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매일 얼마씩 지불한다. 그래서 공개 사과를 하고 반드시 삭제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안 하게 되면 매일 단위로 벌금이 매겨집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이 정도 수준에 준해서 지금 서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반복이 되고 몇 번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이렇게 되면 실형도 떨어지게 되는, 서구 사회가 이것 때문에 벌써 수십 년 전에 어마어마한 홍역을 앓았고, 그 피해가 지금 서구 사회의 엄청난 사회적 갈등으로 사회 전체의 도덕의식이 무너지는, 사회가, 교회가 붕괴되어지는 초유의 국가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런 도전들이 특별히 좌파 정부에 의해서, 또 좌파를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좌파 성도들에 의해서, 좌파 교회들에 의해서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자기 손으로 교회의 발등을 찍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합니다. 또 어떤 무지한 성도들은 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동성애 반대한다. 그러나 사회정의 차원에서는 보수 정당보다는 그래도 진보당들이, 민주당이 더 잘하지 않느냐, 더 낫다, 그래서 옹호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말입니까? 결국 그들이, 진보적 성향의 정당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는데 자기는 동성애는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입법화하려고 하는 정당을 뽑아주게 되면 자기 손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인 겁니다. 위선인 겁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그 법을 입법화하려고 하는 정당과 그런 유정자들을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일정 부분에서 우파적 정당의 이러한 선거의 정책을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정당과 교회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의 세계관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관,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양심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법과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보수정당은 적어도 교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보수정당의 위정자들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곧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또 돌아옵니다. 어떤 자치단체장을 뽑느냐에 따라 서울시도 동성애 운동을, 집회운동을 계속 거부하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시 재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밀어주는 이런 시장도 있는 것이고, 결국 어떤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그 도시들은 홍역을 앓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 반대하다 목회자들이 수갑을 채워줘서 세상에 데모를 하고 경찰을 들교해도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좌파 사람들이 그렇게 데모할 때는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동성애 반대한다고 세상에 목회자들을 수갑을 채워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구속을 하고 끌고 가는 이러한 장면들이 인터넷 뒤져보십시오. 인천이나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하다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수갑을 채워줘가지고 경찰차에 태워져서 조서를 받고 피해를 당했는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도덕 윤리와 양심에 있어서 끝도 모를 타락과 하락에 이 위험천만한 낭떠러지기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데, 교회가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빨리 동성애를 통과시켜라라고, 빨리 동성애를 옹호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라고 그 난리들을 치고 있는 겁니다. 무지한 성도들 때문에, 어리석은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는 더 큰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1949년에 신탁 통치를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좌파 목사들이, 교회들이 80%가 남쪽의 수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미군 철수를 부르짖으면서 자주통일을 외쳤습니다. 결국 49년에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50년대에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교회의 어리석은 선동과 목사들의 악함 때문에 대한민국 유일의 분단국가로서의 미군의 이러한 역할들을 무시하고 결국 북한의 선동에 넘어가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전쟁의 피바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또다시 좌파교회와 좌파 목사들은 여전히 미군 철수를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주제 하나가 6.25 시대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미군 철수 하나만이라도 부르짖었죠. 이젠 거기에다가 동성애를 옹호하라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라고 목사와 성도들이 앞다투어서 외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준수한 청년 둘이 도시로 들어오니까 벌써 소문이 급속하게 퍼져가지고 남자들이 멋있게 생겼으니까 남자들이 노인과 아이들 할 것 없이 동네 그 수돔과 도시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와서 당장 그 남자를 내어놓으라라고, 롯이 다급해서 자기들의 딸들을 내어주면서 이 남자들은 건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참으로 기가 막힌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싫다라는 거예요. 남자랑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동성애의 맛이 들려갖고 이제는 더 이상 이성관계에서의 성관계는 만족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남자 내놓으라라고 롯의 집안을 다 때려 부실 지경으로 덤벼들었던 겁니다. 천사가 그 악한 자들을 눈멀게 하고 막아주시지 않았다라면 롯의 가족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핍박하고 있고, 저도 동성애 반대하다가 5, 6년 전에 그렇게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서까지 받고 검찰까지 넘어갔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취하가 된, 기각이 된 이런 경험이 있을 정도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우리 사회는 벌써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목회자가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검찰까지 올라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보다도 더 열악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됩니다. 절대로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너희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근친성애, 얼마나 근친성애가 많았으면, 동성애가 허락이 되면, 동성 결혼이 허락이 되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동성 간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성관계를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만족할 것 같아요? 인간의 성적인 이 본능은 거기서 만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아성애, 근친성애, 다자성애 확대가 됩니다.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소아성애자들은 왜 우리는 법적으로 보호 안 해주냐? 우리도 보호해달라.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길거리에서 납치돼가지고 성폭행을 당해도 그거는 성적 자유권이다라고 전혀 처벌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겁니까? 이 어리석은 부모들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일들. 대한민국 유일의 이러한 군대제도, 전 세계 유일한 이러한 군대제도로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를 가야 됩니다. 유일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특수한 환경에서 남자들끼리 있기 때문에 그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서 결국 아래 부하들을 성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젠 더 이상 그것도 성폭행으로서 처벌할 수 없는, 이제는 군대 가서 사고 나가지고 어디 이러한 폭발물 때문에 다칠까봐를 걱정할 게 아니라 군대 들어가서 우리의 아이들이 성폭행 당할까봐 걱정을 해야 되는, 성폭행을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그래야 그 성폭행 당한 애가 자살을 하고 또 평생 동안 방에 나오지도 않고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위험을 부모들이 자기들 손으로 동성애를 찍어달라고, 입법화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먹고 나서야, 배탈이 나고 나서야 그제서 후회할 겁니까? 동성애가 통과가 되고 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 땅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지 말라.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어느 미친놈이 정말 자기의 어미를 성폭행을 하고 내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10절,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늙은 할아버지들이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손녀나 외손녀를 성폭행하는 이런 미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계모나 내 아비의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12절에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백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5절에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너의 며느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며느리를 성폭행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그런 관습과 그런 문화에 젖어들까 봐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그나마 교회만이 일부 일처제를 그나마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바깥의 관습과 문화는 더 이상 이제 동성애를 죄라하지 못하고 동성애를 인권이라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문화와 법들이 차고 넘치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목회자들은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악한 문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형벌받아 죽을 만한 그러한 무시무시한 죄입니다라고 보수교회만이 그나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하게 벌받을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라. 미친 성욕은 어디까지 퍼진다고요? 다자성애. 한 여자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인과 그 여인의 딸까지 전부 다 뺏어서 성폭행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함께 그렇게 하체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골육지친들이라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구약에는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 되느며 또 다윗도 부인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특수한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 결혼이 허락된 것처럼 구약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결혼의 부분에 있어서 아내를 추가적으로 중혼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보편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구약에도 일부 일처입니다. 18절 너는 아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아내의 형제를 동시에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처제나 처형을 동시에 아내로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죽고 난다라면 사별을 했으니까 재혼을 할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 아내의 형제들을 동시에 취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야곱은 라헬과 레아 자매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으로서 정해준 게 아닙니다. 삼촌과의 거래관계 속에서 속임과 속임 속에서 벌어진 결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준 건 아닙니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혼을 시켜버리게 되면 여자의 생존 문제가 위협에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더 확장되지 않도록 그냥 허용해 놓은 것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명령한 적극적 명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적극적 명령이 있고 소극적인 허용적 명령들이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 이건 적극적 명령입니다. 그런데 악한 남자들이 성욕 때문에 아내를 온갖 핑계를 대고 버리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생존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굶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 중심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합법적으로 재혼을 해서 집안의 양식과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허락해 준 겁니다. 이건 더 큰 죄악, 살인이라고 하는 더 큰 죄악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죄를 억제하는 명령이에요. 소극적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명령, 소극적 명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억제하기 위한 그러한 방지책에 해당이 될 뿐인 겁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한 아내와 한 남자가 결혼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19절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이 생리,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여성의 몸에서 뭐가 이렇게 피든 뭐든 흘러나오게 되면 깨끗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서 뭔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면 그거는 정액이든 이 생리든 다 부정하다. 이건 바로 일계명을 가르치기 위한 우리의 전적 부패, 원죄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부부의 성윤리를 가르치는 규범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정결법은 중단된 겁니다. 지금은 부부간의 이러한 성적인 이 선택 문제는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부부의 건강 상태와 또 부부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것이 생리기간이든 생리기간이 아니든 그건 얼마든지 부부가 선택해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지금은 열려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 구절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부부의 성윤리로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생리할 동안에, 불결한 동안에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는 구약의 정결법입니다. 20절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게 말지니라. 또 21절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말아라.
고대의 시대는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심청전도 보게 되면 신에게 뭘 바쳐요?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 이게 서구나 동양이나 인신제사를 하게 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왜요?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자기가 왕들이 전쟁을 앞두고 반드시 이 전쟁을 이겨야 되겠는데 신의 도움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뭘 요구하냐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바쳐라. 그러면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래서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구나 동양의 인신공양의 이런 관습들입니다. 그래서 몰렉 제사라고 하는, 몰렉 신에게 바치는, 아이들을 불태워서 그렇게 소원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날 낙태법이 민주당에 의해서 기존에는 최소한 30주인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완전한 태아의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더 이상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에 의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낙태 확대법을, 무한정 낙태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로 부모들이, 여성들이 자기들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육체의 그러한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러한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어리디 어린 생명들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하는 것을 정의라고 외치고 그거를 인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명예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신들에게 그렇게 자기 자식을 갖다가 그것으로 불태워 죽이는 이 몰인정한 폐륜적인 이 약한 인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자신들의 어미의 인권을 주장을 하면서 어린 생명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8장 할 때는 좀 욕을 조금 많이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욕을 안 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정말 화가, 어떻게 정말 이건 인간 이하의 짐승과 같은 그런, 짐승만도 못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식을 제물로 삼고 자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음에다 내모는 이런 몰지각함들이 지금도 버젓이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자신의 자식들을 자신의 손으로 아무렇지 않게 죽이고 그 죽이는 것을 정의라고 부르짖는 것은 레위기 18장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22절 더 심각한 일들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잡하지 말고, 이 동성애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짐승과 교합하지 말고 수간, 남자가 짐승하고 성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짐승 앞에서 그것과 성관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매독이 어떻게 퍼졌는지 아십니까? 미국으로 식민지 개척을 하고 나아갔던 남자 군인들이 성관계를 하지 못해서 라만가? 동물, 긴 거, 그런 동물들의 항문에다가 또 암컷 생식기에다가 남자들이 성적 욕구를 풀어댄 거예요. 라만가. 그런데 그 양과 같이 생긴, 양 동물과 같이 비슷하게 생긴 그 라마의 이 몸속에 매독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에게 감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메르스, 사스 이런 것들도 낙타라든가 박쥐라든가 이런 짐승들 속에 숨겨져 있던 그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 사람에 퍼지게 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결국
미국으로 식민지 개척을 나갔던 병사들에 의해서 그것이 옮아온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서구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매독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독이 퍼지니까 살이, 피부가 썩으면서 붕괴지는 겁니다.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발 문화가 등장을 한 겁니다. 여성들이 매독에 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몸이 썩는 것입니다. 피부가 썩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양 여성들이 어깨를 드러내면서 자기는 매독에 감염되지 않은 깨끗한 여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이러한 드레스 문화가, 어깨를 드러내는 드레스 문화가 발전을 한 겁니다. 이 역사 문화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매독이 바로 성욕을 풀지 못한 이 군인들이 짐승과 교합하면서 특별히 그 라마라고 하는 그 동물 안에 매독균이라고 하는 특별한 균을 가지고 있었던 짐승이었는데 그것이 전염이 되면서 전 세계로 퍼졌고, 지금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활성화되면서 매독균이 거의 사라져가다가 900배, 1000배가 재작년 통계학에 의해서 최근 통계가 1000배 가까이가 매독균이 늘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퍼졌겠습니까? 국가가 동성애를 옹호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과거 10년 이상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양으로 지금 매독균이 퍼지고 있습니다. 매독균은 코로나보다 치사율,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겁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 문제, 아직도 인류가 에이즈를 극복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생식기에 생기는 임질, 이것도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A형부터 C형 간염, 동성애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C형 간염 주사를 맞으라라라고, 백신 주사를 맞으라라라고 서울시의 의료청에 권고가 나올 정도로 이런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알 수 없었던, 그동안 억제되었던 그러한 병들, 바이러스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공기로도 전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감히 호흡기로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근처에 있다가는. 도대체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러한 성적 범죄 때문에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전부 다 죽이는 이러한 벌로 벌한 거 아니냐. 그 땅도 더러워졌고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었다. 아주 더럽고 추악해서 그 땅이 토하여 낸 거다라는 거예요. 27절 읽습니다. 너희의 전에 있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 것이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고 악한 죄악들인지 18장 7계명과 관련해서 이 온갖 성범죄가 이렇게 팽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범죄에 늘 노출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또 책망받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짧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십계명의 각각을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십계명의 이 조건들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행위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백성들은 열매로서, 칭의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열매로서, 결과로서 성화의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다시 한번 칭의와 성화의,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해 주는 겁니다.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열심히 죽을 때까지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성도의 성화의 열매로서 부지런히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파, 개혁주의는 칭의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별은총의 이러한 부분도, 신앙도 강조하지만 우리는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우리의 생활, 윤리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신앙에 대한 부분, 5계명부터 10번째는 윤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아주 균형 있게 조화를 맺으면서 신앙과 윤리가 균형 있게 이렇게 세워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서는 당연히 신앙이 윤리를 끌고 가는 거죠.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될 때 절대로 떼거나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거를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경건주의, 극단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세속주의, 자유주의, 다 잘못된 이러한 생활관이라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 신앙과 윤리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둘 다 중요하다는 것. 순서에 있어서는 신앙이 윤리를 끌고 가는, 행위를 끌고 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19장은 다시 한번 각각의 계명들을 짧게 소개하면서,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성화의 열매를 등한시하게 되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지옥의 문제는 칭의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옥은 가지 않지만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볼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야단 맞아서, 회초리 맞아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징계 속에서 마치 살아서 지옥을 맛보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들을, 징계를 맛보면서 살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윤리와 성화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중요한 방향과 내용이 다를 뿐이지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칭의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책망과 징계를 받아보고 싶으면 막 살아보세요. 어떤 징계가 여러분한테 쏟아질 것인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어떤 징계와 무시무시한 형벌들을 받는가? 비록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형벌 받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또 일반 윤리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막대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기치고 또 그렇게 남의 거를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의 판사와 경찰들은 볼 때마다 들켜야만이 형벌을 가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 이웃들에게 눈물 나게 하면 우리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엄히 경고합니다. 성도들이 윤리적인 범위에서 범죄하는 것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반드시 여러분의 평생 동안에 여러분의 눈에 피눈물 나는 엄청난 고통들이, 남의 뺨을 한 대 때렸으면 여러분은 10대의 뺨을 하나님으로부터 맞을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이 바로 윤리관계의 비례 법칙인 것이에요. 공의의 정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일반 사회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죄악을 범한 자들, 악행을 행한 자들은 하늘이 벌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벌을 받더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경험치로 알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19장엔 그런 간략한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11절에도 보게 되면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13절에 이웃에게 압제하지 말고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을 깔보지 말고 15절 재판할 때에 불의하게 하지 말고 이런 십계명의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14절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8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마태복음 22장의 39절에 그 유명한 구절 있죠.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뭡니까? 라고 서기관이 묻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장 근본된 핵심이다. 십계명은요 1부터 4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인 거고 5부터 10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윤리계명인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윤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 기준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신구약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핵심으로 기독교가 펼쳐지는 겁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체를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를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이건 어디 계명에 해당이 될까요? 두 개의 종류를 섞어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전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두 종자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두 종자를 섞어서 두 옷감을 섞어서 지금 우리가 옷감이 폴리에스테른 뭐 해가지고 면 섞여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거 다 죄입니까? 그러나 고대에는 같은 종류끼리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거는 같은 종류끼리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질서가 혼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계명에 대한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규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정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질서, 직장에는 직장 사장과 종업원의, 국가에는 통치자와 시민의,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질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5계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잘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뒷부분에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니라. 31절에도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4절 계속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6절을 읽어봅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장사할 때 저울추를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그렇게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윤리에 이러한 규칙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 그런 조건 개념이 아니라, 행위 구원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짐승의 그 피 흘림으로 유월절에 이러한 은혜를 얻으면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거는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구약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결론을 다시 그렇게 맺는 거예요. 19장은 칭의와 성화의 관계, 성화는 우리 윤리는 비록 우리가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자로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은혜 언약,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우리를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신자로서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셔요.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신자들은 반드시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착함을 위하여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기 때문에 착함을 목표로, 착함을 목적을 가지고 착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착했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착함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바라보고 열심히 신자답게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19장은 왜 우리가 이렇게 성화들을 목표로 잡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우리는 신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개판 5분 전으로 개차반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이 개차반 욕이 아닙니다. 표준어더라고요. 이게 옛날 오래된 욕같이 들리지만 욕은 아닙니다. 개차반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일단 목회자가 욕을 먹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래 이러면서 교회와 목회자가 먼저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도 욕을 먹습니다. 네 집 자식이래. 제대로 배우질 못했구만.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욕되임을 당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가르치되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욕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조롱하게 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가족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 20장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라. 이렇게 몰렉 제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 지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동성애와 낙태 이런 것들을 모른 척하고 회피하면 그 나라와 그 도시를 벌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죄악을 방관했기 때문에 방관죄도 하나님이 물어서 책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계속 중간중간마다 그런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던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우리 번역에도 그걸 나름대로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강조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게 문장 전체로 강조 문장으로 구성이 돼요. 일반 문장과 강조 문장이 아예 별도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아주 반드시 기필코야 죽여라고 이렇게 세게 표현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반드시 꼭 기필코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징계가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 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다자성애,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지니라. 16절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18절 누구든지 경도하는 생리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그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이런 문맥 속에서 이 생리하는 여성과 성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 문맥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부의 성윤리로 끌어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부간에 엄청난 이 성의 폐쇄성이 벌어지게 되고 소극적인 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않는 이러한 부부들의 이러한 성윤리와 인식이 아주 이렇게 폐쇄적으로 소극적으로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이런 인식이 커지면서 부부의 이런 성적 친밀성들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이런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결법에 해당이 되는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장처럼 계속해서 그 성범죄에 대한 부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비슷한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앞에서는 이신칭의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했다면 여기서는 예정론을 기반으로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장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금 더 권면합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골육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가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가족들 중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가 친척이 죽으면 장례를 치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허락하겠다라는 겁니다. 4절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항상 제사장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장례식에서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져야 되는 이것은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또 6절에 7절 보면 그들이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라. 일반 백성들은 이혼한 여인들과 결혼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좀 더 결혼해서 훨씬 더 엄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목회 사역을 그만두게 되고 중지하게 됩니다. 다시 신임 여부를 묻고 노회의 재판을 기다려야 돼요. 훨씬 더 성도들보다 이러한 목회자의 부부관계라든가 결혼, 이혼 이런 문제들을 아주 더 철저하게 따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윤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니까 대제사장은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가족들이 죽어도 머리를 풀지 말고 11절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고 부모로 인하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져야 되는 이것조차도 대제사장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3절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종교 지도자들은 훨씬 높은 이러한 도덕적 윤리의 이런 부분들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비슷한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2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제사를 드리는 많은 그 제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를 소개를 합니다. 계속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규범이에요. 3절 그들에게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의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부지 중에 시체를 만진다든가 부정한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가 앞부분에 정결법에 보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일주일이든 정해진 기일을 따라서 반드시 근신하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취하고 나서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야 제산물을 만지고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서 제물을 먹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4절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하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에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되니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의식주의 생활 속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엄격한 그러한 도덕적 생활 태도를 구약에도 요구했고 형식만 달라졌을 뿐이지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의 이러한 윤리 부분에, 도덕 부분에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한 그러한 윤리적 인격의 성숙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고시를 볼 때 면접을 보면서 인격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시험은 종이로 치지만 고시도 있지만 이 면접을 통해서 인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철저하게 살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게 되니까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일반인들은 제사에 바쳐진 이런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거는 레인들에게만 구별이 된 것이다. 23절을 좀 보시면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제물로는 쓰려니와 선한 것을 가품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낙헌 예물은 조금 짐승들이 조금 약간 부족해도 그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서원하는 그러한 제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낙헌은 이렇게 감사 헌금 형태예요. 그럴 때는 조금 뭐 부족해도 드리는 것 자체로는 괜찮다. 그러나 서원은 조금 더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서원도 있고 우리가 맹세, 서원 이렇게 할 때 같이 묶이는 것처럼 종교적인 의미들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일반 감사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서원하고 맹세하는 차원에서의 이러한 좀 더 공적 사적인 영역은 좀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완벽한 흠이 없는 제물로 바치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31절 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마지막 결론도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시편의 하나의 그 운율을 맞추듯이 그렇게 돼 있죠. 끝부분에는 항상 결론이 이렇게 은혜 언약의 표현, 칭의와 성화의 그런 관계성.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구원의 조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화의 그러한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다. 23장 절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몇 가지 소개가 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렇게 안식일 6일은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날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날로 그렇게 구별하며 경건 훈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구약에는 7일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을 때는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매주 첫째 날로 바뀌는 이제 이러한 구조가 바뀐 겁니다. 날짜가 바뀐 거예요. 구약에는 7일이었고 신약에는 첫째 날이 이렇게 예배의 날로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로 이렇게 지켜오는 이러한 예배적 관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에는 유월절이 소개가 됩니다. 5절에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 뒤에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 바쳐라. 그래서 이거를 처음 곡식을 바친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달력은 1월이에요. 태양력으로는 한 3, 4월 됩니다.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봄 정도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보리가 이렇게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보리를 바쳐서 처음에 곡식 제사로 바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77에 49, 15절에 보니까 거기서부터 세어서 7일의 안식일에 77이 49가 지나면 50일째에 오순절을 50일로 개선하여 오순절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 가서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어린 양을 또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때는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 첫 추수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첫 추수니까 초실절이라고 하지만 앞에는 보리 초실절이고 뒤에는 밀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오순절을 맥추절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맥자가 한문에 보리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리를 바치는 첫 추수인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이제 번역에 있어서의 문제고, 우리 한문에도 맥이 보리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밀이나 보리나 그렇게 이렇게 껍데기를 뺏겨 가지고 그렇게 그 사용하는 그런 모든 보리과의 이러한 그 형태를 전부 맥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의미예요. 맥자가 보리, 밀 다 포함하더라고요. 그런 종류들을. 그래서 맥추절 이러는데 보리를 바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밀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그 주간에는 보리 초실절을, 오순절 그 주간에는 맥추절이라고 하면서 밀을 바치는 이제 이런 형태. 너희는 21절에 노동하지 말라. 계속해서 노동을 금지하고 예배로 나아가라는 것이. 24절 우리가 배웠던 그 5절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팔을 불어라. 24절 7월 1일은 새해, 이스라엘에게 음력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음력이 있는 것처럼 1월 14일 6월절은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달력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음력 같은 개념의 7월 1일을 신년으로 하나님 앞에, 새해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26절에 보게 되면 대속죄일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27절 읽어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라.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9일 저녁 곧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예배의 날은, 절기는 어떤 날이라고요? 노동을 금지하는 날이에요. 스스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손발을 묶는 날이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TV 보고 싶은 것도 좀 참으세요. 6일 동안 일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주일날은 일반 날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히 여기다, 거룩하게 하라라는 이 단어가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잘라가지고 이렇게 분리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잘라서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멀리 떨어뜨려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다른 날하고 뭔가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하고 일반 날하고 똑같이 하고 예배만 드리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일을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주일을 통해서 얻는 그 영적인 충만함이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도 힘이 없고 의식주와 관련해서 재정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구별한 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구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 의식주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게 되면 심령이 메말라 갑니다.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게 되면 의식주에 있어서 큰 손상이 가해집니다. 투자했던 것들이 손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되는가? 구약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철저하게 구별되이 여기라는 거예요.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은 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지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데 돈을, 경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차를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초적인 노동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즐기는 이런 노동들은 금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첫 번째 회사, 노동, 가게를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는. 그래야 예배로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반나절만 예배드리고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신앙 고백서에 있는 것처럼 24시간 온종일 예배이기 때문에, 온종일 주일 성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일에는 공적인 예배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공적인 예배는 다 참석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럼 공적인 예배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사적인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못 읽었던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전도도 좀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즐기고 놀고 먹는, 휴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도 하고, 교회 끝나면 그냥 불이 나게 그냥 가지 마시고, 평일날에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주일날 정도는 좀 앉아서 새신자도 좀 돌보고, 좀 이렇게 교회 혹시라도 다 치우지 못한 것도 있는가 좀 살펴도 봐야 되는 거고, 손님처럼 제일 늦게 와가지고 제일 먼저 가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저기 안산에서 오시는 형제님이 갑자기 허리가 뻑 해가지고는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다 가시고 한 두 분만 계신 상태에서 구급차를 불러야 되고 막 이런 돌발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성도들 다 깎아버리고 일반 분은 두 분 계셨는가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가. 꼼짝도 못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손발을 못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줍니까? 옆에서라도 부축을 해줘야 되는데 남자도 없고. 이 교회 안에는 항상 별의별 일들이 늘 발생이 되는 겁니다. 가게를 가서 뛰어가서 타이레놀을 사와 갖고 와서 급히 좀 진통제를 좀 먹이고, 좀 물을 먹이고, 좀 안정을 취하고 좀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경과가 회복이 안 되면 구급차를 부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가라앉아가지고 진통제를 먹으니까 한 발짝 떼고 한참 쉬었다가, 한 발짝 떼고 한참 쉬었다가 식은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옆에서 붙잡고, 우리 자매님들이, 이 체중이 큰 형제인데 여자분들이 제대로 됩니까? 그래도 붙잡고. 그냥 일찍 후다닥 간 분들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죠. 이 주일날은 교회를 돌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또 새신자 상담도 좀 하고, 그래서 새신자를 상담하기 위해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경제활동을 하고 이런 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끝나고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부부가 우리 좀 휴식 좀 취하자, 어디 저기 환경 저기 뷰 좋은 데 가서 차나 마시고 오자, 좀 피곤하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 노동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오후 시간 남았으니까 어디 저기 마트 나가서 장이나 보고 오자. 그러면은 6일 동안 보죠. 그거를 왜 주일날 꼭 장을 봅니까? 주일날 문화생활이라든가 시장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일반 날하고 똑같잖아요. 아무것도 구별이 안 되잖아요. 더 작게는 TV라든가 이런 일반 문화들이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전부 세상적인 그 문화들이 들어오잖아요.
6일은 충분히 그렇게 문화생활 하세요. 그러나 주일날 TV 보게 되면 온갖 뉴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들이 또 들어오다 보면 걱정도 되고 또 새로운 생각도 들고 성경 묵상하고 그날 설교 들은 것도 다 까먹습니다. 그날은 온전히 설교 들은 것만이라도 좀 붙잡고 묵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좀 애쓰고 애들하고 앉아서 밥 먹고 나서 토론도 좀 하고 이래야 그나마 신앙이 유지가 되고 설교 들은 게 기억이 나지. 세상 정보들 뉴스 듣다 보면은 싹 잊어버려가지고 우리의 머릿속이 텅텅 비게 되는 겁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노동하지 말고 스스로 자유를 좀 억제하고 경건 생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건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죽이라는 거예요. 구약엔 죽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하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인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멸절시키라. 이런 표현이 이게 가벼운 표현들입니까? 이게 다 예배의 자세, 태도, 또 성경이 명령한 예배를 지켜가는 규정적 예배 원리, 명령적 예배 원리,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 형식만 제사 예배가 중단되었을 뿐이지 그 정신과 태도와 새롭게 바뀐 예배 요소를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런 방식들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 23장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거 초막절, 장막절이죠. 이렇게 각 절기가 소개가 됩니다.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라. 이렇게 해서 그 불을 또 잘 관리하라라고 하는 또 예배적 그 성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5절은 떡 12개를 떡상의 그 떡을 이렇게 또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떡은 또 내오고 새 떡을 또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는 이제 쭉 넘어가셔서 20절을 한번 봅시다.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며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서 일반 6계명, 8계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도적질하지 말고 남에게 손상을 입혔으면 반드시 그 비례관계로 피해를 입힌 만큼 반드시 그렇게 또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자, 25장도 예배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소개가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러면서 4절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하라. 안식년이 소개가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7에 49 50번째 되는 해에 희년 50번째 되는 희년을 또 이렇게 1년 동안 경건 생활을 하면서 아예 안식일은 하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1년을 아무 노동도 하고 농사도 하지 말고 1년 동안 경건 생활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18절을 한번 봅시다. 1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이렇게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6년째에는 3년치 열매가 맺어가지고 너희들이 묵은 곡식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2배도 아니고 3배씩이나 이렇게
보상해 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면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 주일 문 닫고 엄청난 그 가게 매출을,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6일째 토요일날, 아니 그 주중에 주일날 매출에 해당이 되는 것보다 3배, 4배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손님이 오게 하셔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라는 거예요. 예배의 날은 반드시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재정에 엄청난 곤핍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18절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너희가 잘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그 땅이 곡식을 많이 내어서 너희가 풍족하게 먹고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명령, 또 신앙의 10계명의 이런 명령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잘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반드시 지켜줄 거라는 겁니다. 실례로 이렇게 1년 동안 농사를 안 짓게 되면 3년치의 양식을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인들이 11조 헌금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이렇게 특별 헌금으로 많은 헌금들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만약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안 지켰다라면 크리스찬들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역사 속에서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대형교회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악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뜯어가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이 거의 전 재산을 뜯어가다시피 한 이런 방식은 그건 책망받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11조 헌금의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바르게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필요로 하고 또 교회의 또 이러한 운영을 위해서 또 목회자의 또 생활을 위해서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헌신을 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제적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비례 원칙이에요. 경제적으로 희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더 몇 배로 경제적 보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구약의 신약에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있는 3가지 약속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고 있습니다. 비례 원칙. 두 번째,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는 방식으로 교회 질서를 세우고 성도들도 그렇게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은 억지로 막 강요하고 협박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도록 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색함으로 헌금해봐야 하나님 앞에 경제적 복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조금 낸 거 결국 그 정도밖에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금하게 되면 3배, 5배, 10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반드시 헌금한 손길에 대해서 복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약속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9장의 이 헌금에 대한 원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26장을 보도록 합니다. 26장,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앙과 관련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지금 레위기에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왜 우리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십계명의 이러한 신앙윤리, 예배윤리, 그 다음에 생활윤리를 지켜가야 되는가? 이제 앞서서 하나님이 복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계명들을 잘 지켜가면 반드시 복을 받고, 만약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그 유명한 구절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대는 일마다 복을 받고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벌을 받고 나가도 벌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안 될 것이며 뒤로 넘어져도 앞에 코가 깨질 것이며 뒤로 넘어지는데 왜 앞에 코가 깨져요?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일도 수두룩하게 일어나면서 모든 하는 일마다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십계명을 결론을 맺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책망을 소개합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 26장의 순종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는 하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할 거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땅을 두루 행치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대적을 다 쫓아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9절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햅쌀을 못 먹는 거예요. 묵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5절에 타작, 봄에 타작을 이제 추수하잖아요. 그러면 포도 딸 때 가을에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7월, 1월 6개월이 걸립니다. 그렇죠? 곡식을 거둘 때까지. 그리고 나서 다음 이제 봄이 돌아올 때까지 6개월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을에 농사 접은 분들 알잖아요. 배, 사과 한 번 따면 그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포도를 따는데 언제까지 할 거라고요? 다음에 파종할 때까지. 도대체 이놈의 나무가 정신이 나갔나? 땄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싹이 나면서 또 열매가 보송보송 올라오는 거예요. 일주일 지났더니 열매가 또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따고 났더니 또 씨앗이 올라오는. 세상에 자그마치 6개월 동안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창고가 부족하고 세상에 저기 미쳐 묵은 거가 먹지도 못하고 썩어서 없어질 정도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목사님, 뭐 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재정을 축복 안 해주던데요. 순종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빈 약속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장 문제점이 이 부분인 겁니다. 경제적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의 원칙, 바로 이 레위기 신명기에서 약속하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십계명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심하고 또 일반 은총에서 사기당하지 않도록 경제 공부 열심히 하고 투자 공부 열심히 하고 도박과 같은 거, 로또 같은 거, 사행심 높은 거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고 한번 투자했다가 금방 순식간에 다 날려먹고 이러지 말고 차근차근히 그렇게 공부하면서 투자의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금방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대박, 이거 다 대박 이 사행성을 쫓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재정의 자립을 얻는 겁니다. 목사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늘 가난하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무슨 우리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특수하게 모두가 다 가난한 시절을 겪으면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일반 보편적인 시대에는 분명히 가난의 문제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정말 특수하게 어떤 사명 때문에 선교사들처럼 어떤 목회자들처럼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뒤로 하고 살아야 되는 어떤 특수한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빼놓고는 보편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나가는 돈을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어디다 돈을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신앙에 뭐가 펑크가 난 겁니다. 근데 뭐가 펑크가 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는 목회자에게 빨리 찾아와서 진단을 하고
자기 자신은 들여다보지를 못하니까 진단을 하고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듣는 것에서 멈춰버려요. 듣고 났으면 답을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좀 하다가 말고 작심삼일로 그냥 3일 정도 하다가 말고, 하나님이 다음 해까지 곡식을 거둘 것이고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결코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4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게 되며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몇 배나요? 7배나 더 징계할 거라는 거예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밤새도록 뛰어다니고 수고해보라는 거예요. 투자했던 돈 갑자기 세계 경제가 이상해져 가지고 한순간에 다 나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돈도 벌린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투자했던 대기업도요, 하루아침에 어떤 또 타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중국에서 우리나라 삼성이나 또 얼마 전 어젠가요? 오늘 뉴스 나오더라고요. 하나인가 수출 못하게 막아버렸더라고요. 옛날에 롯데 사드 배치한다라고 해서 롯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럴 때 롯데 주식 샀던 사람들 몇 년을 고생한 겁니다.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아무리 대기업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셔야만이 그 자산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제 원리가 있는 겁니다. 26장에는 그런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27절에는 더 무서운 경고가 쏟아집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 땅에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라.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얼마나 굶주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포로로 갇혔고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교회가 그런 징계를 받은 거예요. 전쟁, 전염병, 기근 차고 넘칠 거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45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7장에는 십계명의 윤리가 하나 예로 살짝 하나 더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을 했다가 헌금을 작정했다가 이렇게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물은다 그러잖아요. 도로 물은다는 거예요. 물러준다, 대신 갚아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고엘제도, 룻기서에 가까운 친족이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마음이 변해서 또 믿음이 연약해서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 값을 헌금으로, 돈으로 대신 갚아서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렇게 막 약속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고 대신 물으라. 물으라고 하는, 대신 갚아준다, 대신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이 대속사상이 27장에 다시 한번 레위기의 이 속량, 속죄, 값을 치르는 물음에 대한 표현이
각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서원에 대한 부분들, 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며, 집과 관련해서 이렇게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기로 약속했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약속했던 부분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라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16절, 바치면 이렇게 물으라. 또 26절을 보게 되면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의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물으는 중에도 특별히 처음 난 짐승의 이런 새끼들은, 첫 번째 난 것들은 전부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의 몫으로 대신 값을 치러서 물으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30절을 결론을 읽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 과실이나 그 10분은 이른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사람의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라.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속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부분은 이제 11조와 관련된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또 드리고, 또 혹시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좀 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의 헌금을 좀 많이 또 하려고 이렇게 계획했다가 그걸 못하게 되면 대신 그러면 적은 금액이라도 그 금액의 5분의 1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하는 이런 물음에 대한 다양한 종류들이 이렇게 소개하면서 속량, 대속의 개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이렇게 끝이 납니다. 레위기에는 이런 대속사상, 희생제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희생을 뜻하는 수많은 대속사상이 가르쳐지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십계명의 윤리 부분이 성화의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어떻게 또 짊어지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러한 소중한 내용들을 잘 간직해 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